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동해 쪽으로 빠르게 좀 달아나서 국민이 좀 편안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라,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한 성의가 되라. 누구에게 이 잔치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도, 내가 변해야 우리 교회도 변할 수 있다.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영적 건강을 가지고 죄 몸진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어제도 시작하면서 드렸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각자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이해지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라. 선포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라.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가까이에 있는 이 매봉산 산책길 운동하러 다닙니다. 이 상암 운동장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그 산을 지나 저 상암동 아파트까지 다녀오면 약 10,000보를 걷게 됩니다. 매일 걷다 보니까 이제 걷지 않으면 숙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끝나면 8시가 또 넘어가고 좀 있다 보면 혼자 또 출발해서 다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이제 시간적으로 반환점을 돌아서 올 때 한 이제 10시가 넘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인적이 거의 드물어요. 그제 어느 날 이렇게 오다 보면 물론 그 걷는 데크에 희미한 불들이 있어서 캄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어느 때는 이제 갑자기 이 두려운 마음이 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깊은 밤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또 찬송을 부르면서 빠르게 또 걸어오지요. 그 어두운 산길을 이제 통과해서 이 상암 운동장 거기 광장에 내려오면 이제 곳곳에 그 가로등이 세워져 찬란한 불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음의 어떤 두려움, 마음의 염려는 한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밤길은 두렵고 무섭지만 빛이 있으니 깊은 밤일지라도 두렵지 않구나.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노라면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담대할 수 있겠다. 어떤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과 함께 다닐 때 우리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얻을 때는 두렵지만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이 빛의 능력이라면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이라. 내 힘대로 살려고 했던,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다시 한번 이런 무너진 모습들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다락방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500여 명 중에
380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120명만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 10일이 지나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는 실상 이제 예수님도 떠나버렸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자 저들은 권능을 받고 힘과 능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들도 피동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기쁘게 예수를 믿으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복음의 증인된 사명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도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힘을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아니야 일어서 너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영어로 보면 파워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 이 말은 다이나마이트 어떤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고향 뒷산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채석장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어릴 적 가보면 그 다이나마이트를 그 구멍을 내서 꽂고 이 전선을 이용해서 폭파 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돌들을 허물어 채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스란 말은 바로 이런 거라 이 말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런 나는 약하지만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폭발적인 힘을 가지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무엇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1장의 서론에 보게 되면 두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 갖고 있는 나라,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나라를 관심 가졌습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언제 독립됩니까? 언제 자유가 주어집니까?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는 언제 권세를 누립니까? 이 로마 군인들의 권세, 로마 집권자들의 권세를 보니 대단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과 권세자들과 싸워 이기고 주님을 따랐던 그 대가로 높은 자리 하나 얻을 줄 알고 그들의 생각은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주파수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그 방법에 대해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하는 영적인 파워, 능력,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주어질 때 이번 주제처럼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 아들은 주님의 부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감한 군인이 없는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겁쟁이 군인들 가지고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왜 싸우기 전에 군가를 막 부릅니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군인들 하여금 군가를 힘있게 부르게 하고 적진 앞으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영적인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힘이 주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증인, 위트니스,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어떤 두려움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두려움 앞에 거꾸로짐을 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제 아들이 그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로 성령 충만한 제 아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오늘 새벽을 깨워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 먼저는 이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얻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서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올까 봐 꽁꽁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한마디로 겁쟁이들입니다. 뭐 이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죠. 우리가 그 시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이들보다 더해지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겁쟁이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으로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완전 달라집니다. 도망가 숨었던 자들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사도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4장 19절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목숨이 두 개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어요. 담대해진 거죠.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보게 되면 7 집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도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담대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구약의 역사적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7 집사도 뽑는 가정에 보면 자격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사람.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제 아들처럼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날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성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박해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제 아들은 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잡혀서 고난받는 거 두려워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수제자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완전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보면 멀찍이 따라갑니다. 가까이 무서워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잡아 고통당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박해와 고난과 또 핍박이 두려워서 마침내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약한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가 펜타코스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로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박해와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붙잡혀서 매를 맞으면서도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성령에 취해버렸어요. 술 먹으면 막 사람들이 담대하잖아요. 새술에 취하면 영적으로 담대해져요. 강해져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너희들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아라. 매를 때리고
핍박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런 매를 맞으면서도 공의 앞을 떠나면서도 고독당하는 것을,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한때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출망하지 못했을 때는 이 고난받는 것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는 달라졌어요.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우리 본능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를 당한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레 겁먹고 예수의 자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증거하는 대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박해와 고난과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 받기 전 제자들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에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까지도 얘기했는데 부활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 말씀만 제자들의 귀에 크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 이 일이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 맡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한 방 먹었죠. 이만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태도는 또 달라지잖아요. 사도들 대부분 이제 가룟 유다야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살로 끝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할 사도 요한만 자연사하고 대부분 제자들은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완수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가능케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한가? 간단히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막연하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기도는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요, 기도는 또 성도들과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기도는 참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기도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예수 오래 민다고 기도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는 주님과 대화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대화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화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대화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래라. 그리하면의 축복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의 욕심과 허물을 벗어버리고 기도는 주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 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공동체 속에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었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추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또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기 속에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약속하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믿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믿을 때 주님은 말씀하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정말 신실하게 주를 믿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어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 앞에서는 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책망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를 믿더라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뜨겁게 기도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은 말씀을 붙들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 살리는 역사,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려면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신분이 변화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종로로 됐던 이 악인이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의인이 돼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요.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순절 성림 사건 이전까지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뭐 수제자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는 예수님을 마침내 배반하고 부인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그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은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 무리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를 보아 베드로는 분명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의 임하신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제 무리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주사함을 받을 것이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회개의 은혜를 통해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지난날 죄과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신 약속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이번 주제처럼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할 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 받는다고요? 기도에 힘쓸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무너진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세상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이 되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들의 조롱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